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이 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저 사람 태어나서 죄 지을 사이도 없었는데 태어난 그대로 맹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 상태로 있습니다. 부모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까? 아니면 뱃속에서부터라도 본인이 무엇인가 죄를 지은 것입니까? 유대인들의 사상과 또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닥쳐오고 몸이 병들거나 장애가 생기면 알지 못하지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본인의 죄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세상에 질병이 들어오고 고난이 온 것만은 아니다. 세상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론 욥기에 나오는 욥의 다른 친구들은 네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건 사람들 보는 앞에 서고, 네가 이렇게 사업이 다 망가지고 자식들을 잃고 몸도 병들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고난을 당하는 것 보면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다. 고백해라, 이렇게 추궁하는 것을 보면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라고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어요. 또 최초의 우리의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세상에 질병도 또 땀 흘려 수고하는 고통도, 그리고 해산하는 아픔도 죽음도 오게 되었다라는 아주 근본적인 이유를 성경이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와 같은 신실한 사역자에게도 네가 마음이 예민하고 또 목회하기에 힘들어서 자주 속병이 나는데 그 속병 때문에 많이 힘들구나. 그러니까 가끔 약을 써라. 이렇게 권면할 때도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하거나 무리하거나 실수하거나 또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병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본인의 잘못도 부모의 잘못도 죄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장애, 이러한 고난, 이러한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신다. 눈뜬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의롭다 하는 자칭 의인들을 부끄럽게 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도구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준비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의 각막 이상이나 아주 작은 이상이 아니라 눈이 뻥 뚫려서 안구가 아예 없었던 걸로 생각되는데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어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쳐주려면 그냥 고쳐주시든지 흙을 바르고 또 눈이 떠진 상태도 아니고 여전히 안 보이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에서 실로암까지 내리막길을 걸어가서 그것도 그 위험한 물가에 가서 그 물에 눈을 씻으라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명령대로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깨끗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이 올 때가 있어요. 내 잘못한 것이 없는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나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데 고의적이 아닌 실수 때문에 힘들 때도 있습니다. 피곤해서 낙심할 때 이유를 알 수 없는 전염병에 감염될 때도 있어요. 주님은 우리가 건강하든 병들었든 또 로마서를 읽는 중에 예수님 바울 사도께서 고백한 것처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깨든지 그대로 쓰시든지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괴롭지만 나의 질병이나 나의 실패나 나의 고난 때문에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생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도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준비된 사람이다. 주님은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잘한다. 다 보았다. 다 옳게 판단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눈 뜨고 있는 그 상황이 정말 바보 같다. 너희들이 못 보고 있다. 이 사람은 눈이 안 보이니까 내 말만 듣고 나에게 찾아오고 또 순종하여 눈을 뜨게 되었는데 너희들은 스스로 다 볼 수 있다, 다 안다라고 하니까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을 보고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 맹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온 나라가 힘들게 전염병과 사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을 쓰시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쓰시고 의료진들을 쓰시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을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병들거나
또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심판인가, 또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되지만 영문을 알 수 없는 어려움 앞에, 또 남들이 겪는 어려움이 있을 때 함부로 판단하거나 속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고난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인생을 배우고 신앙이 성장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는데 경험은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더 귀하게, 더 크게 쓰시고자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섣불리 단순하게 나의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여 쓰임을 받을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더 성숙하고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곳에서